9월 9일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424장 같이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부르신 후에 조용히 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또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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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타치하시니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이 하나님 또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6년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6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지 전사님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9월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때 화려한 전성기를 지냈지만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후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유지되었던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 아수르 외에 다른 신흥 국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저희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수르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고 동쪽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서쪽에는 애굽이 강성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뜰에 서서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멸망시키실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누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을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유다 왕국을 구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70년이 있다가 바벨론에게 잡혀 있다가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민족이 혼합하여 살기 시작한 것도 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의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또 혼혈과 또 많은 여러 족속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란 그런 선지자의 말은 사실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살아생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지자의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와 포로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그런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뿐만 아니라 바수훌이란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목에 고랑을 채우고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예루살렘의 그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예언을 시작한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목사로 시작하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거짓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올해로서 벌써 41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졸업생 중에서 3명이 이단으로 빠져버린 목사님이 계시다는 그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목사님이라도 할지라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자신이 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들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하나냐 선지자의 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반드시 가짜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라고 확신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둘 다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주면서 한 가지는 정말 가짜라는 것이 확실해 보여서 다른 쪽을 선택하지만 그것 역시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느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까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결국 여호와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갇혀서 죽을 뻔했지만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평화를 예언한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편한 예언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실 저희도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국 뉴스를 보면 일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곳이 가짜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를 보고도 진짜인 줄 압니다. 은행에서 처음 일하는 분들은 처음 일하게 되면 100불짜리 지폐를 한 100장 정도 주면서 거기서 위조 지폐를 이렇게 찾아보라고 한답니다. 계속 만져보고 제 가짜를 찾아보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거긴 가짜는 없습니다. 가짜 위조 지폐를 찾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오랫동안 만지다 보면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이게 손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졌을 때 바로 이게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짜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다손 치더라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생활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 가짜가 처음에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할 제목이 있는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느새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전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에 그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또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오늘날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진짜의 길,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가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한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 정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역시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역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더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어진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보다 가짜가 판치고 어둠이 점점 깃든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어떠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우리 김한순 권사님 오늘 수술 잘 맞추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조한지 전사님 또 지금 어깨가 또 이 목 있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고 우리 윤식현 사모님도 무릎 그리고 우리 길동식 장로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환 성도님 또 병원에 입원해 중인데 지금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나님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 이전의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또한 누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새로운 신앙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을 인하여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한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동시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복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우리 조한지 전사님 또 윤숙현 사모님도 하나님 이제 속히 그 교통사고로 인한 그런 또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참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주님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묵묵히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불쌍히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국과 하나님 이 미국 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말씀을 마음속에서 더욱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을 하시나 또 이름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란스럽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히려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좋은 씨앗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날 더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